자, 오늘은 시편 3편의 말씀을 가지고 영성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다니엘 금식이 시작이 됩니다. 금식은 그 자체가 영성 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 영성에 관한 관심이 사라지면 그건 단순히 다이어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니엘 금식을 하시는 분들, 특별히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런 3주간의 영적인 여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그 동아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영성 훈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도 관심이 있으실까? 나 같은 것도 사랑해 주실까? 늘 그런 질문이 좀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제가 저 자신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과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윗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쏙 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궁금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그렇게 썩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별로 나하고 큰 차이도 없는 것 같고, 거짓말도 하고, 또 나쁜 짓도 하고, 실수도 범하고, 또 간음도 하고, 또 살인 교사까지 저질렀습니다. 그것도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는 충성스러운 신하를, 그 아내를 탐하고 그것을 입막음을 하기 위해서 살인 교사까지 저지르는 그런 참 씻지 못할 그런 추악한 범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실 수 있었을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뭘 보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중심을.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다윗은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늘 그 중심이 하나님에게 딱 박혀 있으니까 아무리 흔들려도 결국은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오뚜기처럼, 오뚜기가 중심이 딱 밑에 있으니까 바로 서잖아요. 아무리 흔들려도. 다윗이 꼭 그런 사람 같습니다. 많은 실수를 하고 많은 죄를, 허물을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이 하나님 앞에 딱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사랑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임금이 되었을 때에도, 왕이 되었을 때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왕이라고 하면 다 가진 사람이 아닙니까? 근데 왕이 되어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동일한 마음, 그 초심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왕이 되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었을 때에, 그 법궤를 가지고 입성을 하게 되었을 때에 너무나도 신바람이 나서 어린아이처럼 바지춤이 내려갈 정도로 춤을 추면서 기뻐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조롱을 하니까 내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 이것을 온전히 어렸을 때와 똑같이 다름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너무나도 사랑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수도 없이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다윗만 같아라. 이스라엘에 훌륭한 왕들이 많았지만 항상 그 기준은 다윗이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다윗처럼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귀하게 여기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훌륭한 영적인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을
살펴보는데 오늘 본문에만 국한하지 않고 다윗의 인생 전체를 한번 좀 조망해 보려고 합니다. 자,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렇게 영성 관리를 잘했는가? 첫째로 그는 자기 자신에게 주어지는 상처를 처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상처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실망스러운 일 만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을 잘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살면서 많은 역경과 아픔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왕궁에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안락하게 편안하게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들판에서, 광야에서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생사가 오고 가는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수많은 굴곡으로 얼룩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실망과 상처를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럴 때마다 그것을 비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그것을 상처로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상처가 될 만한 사건과 일들을 참으로 잘 처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실망을 겪으면서도 그는 하나님 안에서 실망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실망하지만, 낙심이 되지만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배울 때, 유도 같은 거 배울 때, 또 스키를 배울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낙법을 배우는 겁니다. 쓰러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데미지를 최소화하는 거죠. 스키를 타면서도 어떻게 쓰러져야 덜 다치나, 이거 배우는 겁니다. 하다 보면 쓰러지는 일은 늘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실망스러운 일은 늘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16장에 보시면 사울 왕이 하도 엉터리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들을 만나보거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제 이새의 아들들이 사무엘 앞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지나가는데 너무 다들 다 잘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아, 너는 준수한 겉모양과 큰 키만 보는구나 하면서 오히려 책망을 하십니다. 결국 7명을 다 봤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아들들이 다 왔습니까? 그러자 이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막내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막내가 하나 있긴 있는데 걔는 별 볼 일 없습니다. 걔는 그냥 보나만 합니다. 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여기 있는 아들 중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런 소리입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15세, 16세, 한참 사춘기의 나이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중2 얘기했죠. 중2.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한국에서 북한이 남한을 절대로 쳐들어올 수 없는 이유가 있대요. 중2가 무서워가지고 북한이 못 쳐들어온답니다. 그 정도로 무서운 게 중2라는 거예요. 사춘기에 가장 그 감수성이 예민할 때 모든 것을 쉽게 비관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비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양을 치러 갔는데 양을 한쪽 구석에 처박아 두고서 내 인생은 왜 이러는 것이야? 부모님은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하는 거야? 나만 가지고 그래. 이러면서 막 이렇게 비관하고 그랬다 그러면 다윗의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없었겠죠.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양떼를 위해서 그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곰과 싸우고 사자와 싸우고 맹수와 싸우면서 양떼를 지키는 그런 사람으로 훈련받았던 것입니다. 실망스러운 일, 상처받을 만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서 그렇게 도망을 다니면서도 그는 참 실망을 잘 조절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늙어서 사랑하는 자식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고 쫓겨나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쫓겨나갈 때 이방인 장군 중에 하나가 다윗을 따라 나서는데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장군은 우리와 함께 가려고 하오? 돌아가 있다가 새 왕을 모시고 지내도록 하시오. 장군은 외국인이기도 하고 장군의 본고장을 두고 보더라도 쫓겨난 사람이니 그렇게 하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이방인인데
그 고장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거기서도 쫓겨난 사람인데 또 나와 함께 쫓겨다녀서야 되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누가 누구를 걱정합니까? 이런 실망스러운 상황에서도 다윗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자식 압살롬이 반역을 했는데 그 압살롬을 두고 새 왕이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가 사랑했기 때문에 증오심이 극에 달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미움을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이 실망감을 정말로 잘 처리하는 장면은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에서 잘 나타납니다. 이제 온 나라가 다 평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동안은 사실 유대 지역의 왕으로만 있었지만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온 이스라엘을 통일시킨 그러한 왕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처음으로 다윗이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막에 사시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많은 피를 흘려가며 큰 전쟁을 치렀으니 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너는 내 앞에서 많은 피를 땅에 흘렸기 때문이다. 해도 너무하신 겁니다. 아니 왕이 다윗이 그렇게 하겠다는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 수많은 전쟁들이 앞에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치르고 이방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수없이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어 라고 말하실 때 네 손이 너무나 더럽기 때문에 그 손으로는 성전을,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 없어 라고 말하실 때 과연 어느 누가 상처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다윗이 제일 처음으로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꿇어 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 주셨습니까?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는데 대번에 드리는 것이 뭐냐면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해드리려고 했던 그것 때문에 실망하는 게 아니라 더 거슬러 올라가서 나를 왕이 되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이길래, 제가 뭐라고 저 같은 것을 왕을 시켜주셨습니까? 우리 집안이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 가문에서 왕이 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내 앞에서 펼쳐지는 그 상황 때문에 속상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능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보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바닥바닥 뛰면서 분노하고 울분을 터뜨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사람들을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상처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스스로를 괴롭히고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내 뜻대로만 되겠습니까? 결국은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분노하고 그럴 때마다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실망할 만한, 상처받을 만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선택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실망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상처가 될 만한 일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 반응은 나의 선택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렇게 반응한 겁니다. 실망스러운 상황이었지만 그것을 실망으로 상처로 받지 아니하고 그것을 잘 딛고 일어서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의 피 묻은 손으로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대신에 너의 후손들을 축복할 거야. 너의 후손 가운데서 나의 성전을 지을 거야. 너의 후손들이 세우는 그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나라가 될 거야 라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 때문에 다윗은 상처를 딛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설명을 해주셨던 게 아니에요. 다윗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고 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만났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자신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을 붙들고 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실 때 그것이 혹 내 마음에 상처가 될 수 있고 실망이 될 수 있고 속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붙들고 상처를 받았을 때에도 그 상처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이 부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상처받을 만한 일들은 수도 없이 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상처를 보면서 내 인생 왜 이러나,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되나 한탄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개를 들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상처를 보지 말고 하늘의 상급을 보십시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상처 보지 마시고 상급을 보십시오. 상처 보지 마시고 상급을 보십시오. 이게 바로 실망스러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 대신에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문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막으셨다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를 막으셨다면 다른 것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알고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처럼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다윗이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회개와 용서의 생활이었습니다. 하여튼 다윗은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못한 게 있으면 그냥 하나님께 넙죽 엎드리는 겁니다. 시편 51편에 보시면은 그가 이렇게 노래하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밧세바와 통관을 한 다음에 그것이 들켜서 이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들었던 바로 그 순간입니다. 바로 그때 다윗은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시편 51편인데 시편 51편의 처음 구절에서부터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의 이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고 저의 죄가를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주저없이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핑계대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해서, 그런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 제가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만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회개와 용서는 서로 짝꿍입니다.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용서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면, 특별히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쑥쑥 성장하는 영적인 거인이 될 수 있었느냐, 그의 용서를 통해서인 것 같아요. 그는 생애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게 됩니다. 용서의 사람. 그래서 우리가 그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그 fat이라 그러죠. fat, F-A-T. 그래가지고 혹시 그 파워포인트 있나요? fat. 자, F가 faithful입니다. faithful. 그 다음에 A가 available, T가 teachable입니다. teachable.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일꾼이 되려면 fat 해야 됩니다. faithful, 믿음직한 사람,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available한 사람, 하나님이 부르시면 달려가는 사람. 내일이 바빠가지고 하나님 일은 못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어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냉큼 달려오는 사람, 하나님 이런 사람 쓰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teachable입니다. 다른 게 다 부족해도 teachable한 사람은 희망이 있어요. 가르치면 배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teachable한 사람이었어요.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면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렇겠습니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런 겸손한 사람이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믿음이 쑥쑥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의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다윗은 사울을 용서하는데 끝까지, 그리고 끊임없이 용서합니다.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도 인간이라면 그쯤에서 회개를 해야죠. 그런데 회개할 줄 모르고 오히려 도끼를 품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비참한 죽음을 사울이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그거 참 센통이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죽이려고 하더니 하나님께서 천벌을 내리셨구나, 이러면서 기뻐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슬픔을 억누르지 못하여 자기의 옷을 잡아 찢었고 그와 같이 있던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문이 칼에 맞아 쓰러진 것을 슬퍼하면서 해가 질 때까지 울며 금식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마음속에서 사울을 용서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사람을 위해서 하루 종일 금식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었을까? 압살롬이 자기를 배반할 때에도 그는 용서합니다. 압살롬에게 쫓겨가게 되었을 때 그 저주를 했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시므이가 다윗을 따라오면서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측근이 보다 못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죽은 개가 높으신 임금님을 저주하는데 어찌하여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제가 당장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잘라버리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스루야의 아들아, 나의 일에 너희가 왜 나서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에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데 이제 시므이는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목숨이죠. 그런데 그런 시므이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덕장입니다. 그러나 그가 참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대단한 영성, 대단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훌륭하지요. 그러나 태어나면서부터 이 정도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용서하면서 점점 그릇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마음에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백성들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용서를 통해서 그의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으면서도 왜 믿음이 쑥쑥 성장하지 못합니까? 왜 그렇게 우리의 도량은 좁기만 한 것입니까? 왜 그렇게 마음이 좁고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까? 용서를 해보질 않는 거예요. 정말 내 가슴을 찢으면서
내 마음이 아파 피를 철철 흘리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 본 그런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에게 분노의 이를 갈고 그렇게 칼을 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는 절대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도량이 넓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믿음의 도량이 넓어지고 싶습니다. 넓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넓어질까요? 마음이 넓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용서를 할 기회를 주실 때 내가 그것을 용서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도량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쑥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 주세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툭 떨어뜨려 주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넓은 마음을 주세요. 넓은 마음이 어느 날 갑자기 탁 생기는 게 아닙니다. 넓은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쾅쾅쾅 두들겨 가지고 그 마음을 넓힐 기회와 환경과 상황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할 만한 그런 상황이 생길 때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 말어, 이런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도량을 넓힐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으로 그 상황을 용서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도 언젠가 나도 모르게 다윗처럼 마음이 넓어지는 이런 지경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벌써 이제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벌써 그간에도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용서만이 살 길입니다.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이 성장할 수 없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사랑으로 품어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바득바득 복수의 칼을 갈면서 용서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가 되어지겠습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려도 그것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겠습니까? 용서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얼마나 가슴을 치며 아파했겠습니까? 그도 사람인데. 그러나 그것을 용서함으로,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니라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는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로마서 12장 19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영역이 아닙니다. 내가 다 알 수도 없을 뿐더러 내가 한다고 해도 제대로 처리가 되지도 않습니다. 관계만 망가지고 오히려 내 영성까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역은 하나님만이 처리하실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때 내 믿음은 쑥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면 확실하게 제대로 내리시는 거예요. 내가 어줍지 않게 어정쩡하게 내가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시도록 나는 그냥 용서하고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용서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분노라고 하는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처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냥 복수의 칼을 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냥 꾹꾹 억누르는 거예요. 억누르는 거.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참아야지, 참아야 하느니라 이러면서, 그리스도인인데 참아야지 어떻게 하겠어 이러면서 그냥 꾹꾹 참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풍선을 물속에 집어넣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풍선이 계속 커져서 더 이상 누르는 힘보다 튀어오르는 힘이 많아지면 언젠가는 펑 터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세 번째 선택을 하는데, 세 번째가 뭐냐면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용서할 수 있었는가? 그 분노를 조절할 수 있었는가? 자신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그릇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용서의 기회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영성의 훈련을 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다윗은 현실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현실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는 것.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현실과 신앙이 철저하게 분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아무리 작은 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보면은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가 처한 상황과 그가 드리는 기도를 보면 서로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신학자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윗이 쓴 시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다윗이 쓰지 않았을 것이다. 다윗의 시대에 기록된 것을 다윗이 편집한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윗을 잘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현실과 자신의 기도를 이렇게 일치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삶과 하나님의 마음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과정 속에서 그런 시를 쓰게 됐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시편 56절에 보시면요, 그 부제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가드에서 다윗을 붙잡았을 때에 다윗이 지은 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그리고 있는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내용을 비교해 보면 이게 도무지 서로 맞지가 않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족속에게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이, 이 사람이 우리 족속을 그렇게 많이 죽였던 다윗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다윗이 시겁했죠. 마음이 뜨끔했을 겁니다. 아이고, 이거 나 죽겠다. 그래서 잔머리를 굴려서 순간에 머리를 써가지고 그렇게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면서 그렇게 있으면서 그 위기를 간신히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시편 56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께서 내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가 생명의 빛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닐 수 있게 내 발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이 머리를 굴려가지고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자신의 삶과 하나님의 계획을 분리시키지 않았던 거예요. 자신의 삶이 곧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자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인정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영적인 삶과 현실의 세계가 분리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던 대단히 중요한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생활과 사회생활, 현실생활이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루가 시작이 되면 아침부터 열심히 아침밥 먹고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정신없이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일을 보고 또 그리고 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와서 이를 닦고 몸을 닦고 음식을 저녁을 먹고 그리고 나서 시간을 내서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실의 생활과 우리의 영성의 생활이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열심히 세상 속에서 휘저으며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겠다는 겁니다. 일주일간의 현실의 생활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철저하게 분리되어져 있는 거예요. 완전히 이원화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이 현실과 영성이 하나가 되어져야 역사가 나타나는데 다윗처럼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내 생활은 내 생활대로 따로 떨어져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할 리가 없죠. 역사가 나타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현실 생활과 신앙 생활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다윗보다 조건이 훨씬 더 좋습니다. 다윗 시대에는요, 간간히 하나님이 성령님이 방문하셨어요. 근데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영주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와 말씀을 많이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조곤조곤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떠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나 몰라라 살다가 가끔 생각나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생활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생활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지 못했는가? 현실생활과 신앙생활이 철저하게 분리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들 참 이상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렇게 사랑을 외치고 그렇게 교회 다닌다고 티를 내면서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차이점이 없는 거예요. 직장에서나 사회생활에서나 이웃과의 만남에서 아무런 차이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당신과 안 믿는 내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거예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자신의 모든 생활의 한 걸음 한 걸음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는요, 신앙생활과 현실생활이 하나가 되어지는 이 통합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영성은 타고난 영성이 아니라 훈련되어지는 영성이었습니다. 이게 희망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타고나면서부터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뭐 굉장한 그때부터 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었습니까? 그냥 그랬잖아요. 대단히 평범하고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아닙니까? 다윗도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믿음이 타고난 사람이 아니라, 영성이 타고난 사람이 아니라 훈련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훈련되어지는 사람, 배울 줄 아는 사람, 변화를 갈망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점점 더 좋아지고 점점 더 성숙해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믿음의 굴곡은 있게 마련입니다.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막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아까 처음에 슬럼프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신앙적인 슬럼프는 늘 있기 마련입니다. 계속 오르락 내리락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평균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점점 더 좋아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신앙을 더 크게 만드실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신앙의 발판으로 삼으시고 성장의 발판으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다니엘 금식을 시작합니다. 영성 훈련을 위해서 특별히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뭐 2, 3일 정도 금식한다 그러면요, 내가 정말 굳은 결심을 가지고 안 먹겠다 그러면 이게 금식이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 금식이 좋은 점이 뭐냐면 이게 길어요. 기간이 길기 때문에 긴 시간을 씨름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래야 변화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야 생각과 우리의 체질에 변화가 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2, 3일 막 세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많은 은혜를 받죠. 그러나 기도원을 내려왔을 때 정말 과연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는 의심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니엘 금식은 생활하면서 금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파워가 있는 것 같아요. 생활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일상생활을 계속해 나가면서 21일 동안 씨름을 하는 거예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두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두부를 한 2주 먹으니까 아주 두부만 봐도 이제는 근데 그렇게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조금씩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훈련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금식 기간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영성을 훈련하는 좋은 도전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망스러운 상황에 상처받지 마시고 우리 상처가 아니라 상급을 바라보며 나아가십시다. 회개와 용서의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그것을 회피하지 마시고 회개하시고 용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과 현실을 분리하지 마시고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그래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이 끝날 때 아무개야 너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구나 이런 칭찬을 받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